19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옥방인 첫째 사람과 또 기억하는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원하게 하려 그래서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찢은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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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이 피지요, 피. 우리 몸의 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적당량, 그 양이 없으면 현기증 나고요. 더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어려운 중에 큰 일을 만난 분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갑자기 피를 많이 쏟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혈해 보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마 헌혈이 문화가 지금처럼 그렇게 익숙해지진 않으셨을 거고 지금 연세 드셔서는 헌혈한다 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아마 우리 연배 우리 성도님들은 해보신 분들보다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마치고 미국 갈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B형 간염 보균자로 나오더라고요. 간염이 걸린 건 아닌데 보균자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헌혈을 잘 안 받아줘요. 헌혈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건강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요, 내가 피를 나누고 싶어도 잘 못 나눠요. 안 됩니다. 그래요. 거부. 피는 상당히 우리 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적당량 피가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힘도 없이 얼마나 잘 돌아가요. 그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잘 돌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쪽 멈추면 큰일 나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핏줄에서 막힘이 없이 잘 본국을 구석구석 잘 돌게 하여 주옵소서. 자, 피는 이처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 피를, 그 생명을 나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은 본인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피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피를 다 쏟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쏟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옆구리를 창으로 군병들이 찔렀지요?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몸에 남아있는 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피를 그렇게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이 내 옆에 누우셔서 같이 수혈해서 나한테 피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내가 나누어 가졌다. 주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 라고 여러분들 그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우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 왕권이라고 하는 어떤 협회 이단입니다만은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좀 한참 유행하던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거기 교주가요 설교하러 나와서 손에 뭐 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놀 때 애들 이렇게 나무 작대기에다가 손바닥 모양 있는 거 있죠?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다가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갑자기 불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쓰러져. 네? 그렇지, 쓰러져. 아까 오늘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들었죠? 믿음의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주가 불 그러면요, 으악 쓰러지고요, 막 댕글댕글 굴러요. 만약에 저 뒤에서 안 굴르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 피의 능력은 뒹굴러야 되는 겁니까? 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의 피 그래요. 예수의 피 그러면 여러분들 뒹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예수의 피! 왜 안 불러요? 믿음이 없으시네. 아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인데 지금 제가 그 예수님의 피를 선포했는데 부르셔야죠. 뭔가 그 능력이 무서워서 그 능력이 놀라워서 뒹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소리도 막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우습잖아요. 그죠?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변화되는 거,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피 그러면, 보혈의 능력 그러면, 불 그러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이단 집단들 보면은요, 이제 막 그 집회 처음 나온 사람 있죠? 처음부터 집회에 참석 안 하고요, 저기 골방 같은 데로 데리고 가요. 뒹구는 연습 실패, 뒹구는 연습. 잘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뒹굴어. 보혈의 능력은 잘 뒹구는 겁니까?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왜 피를 다 쏟으셨을까? 그 쏟으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선은요,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능력. 자빠져서 소리 지르고 뒹구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확 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 사망의 자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바깥으로 물론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지만 표면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 그렇게 변화된 거 없어요. 그냥 표면만 놓고 바라볼 때 변화된 거 없어요. 뒹굴 필요도 없어요. 갑자기 얼굴에 반점이 나는 것으로 증표가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새로운 마음, 새 영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망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사망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증도 없어요. 여러분들 증을 저한테 발급해달라 그러면 저는 증 뭘 발급해줘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의 자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우린 이 피를 씻어야 돼. 이 죄를 씻어야 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보혈밖에 없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 그 보혈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주님은 당신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이미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곳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 나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늘 감사하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런 복음을 증거해요. 당신도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 보혈의 능력을 믿어.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도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또 피의 능력은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다 똑같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나 다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신격화한 거죠. 신격화. 신은 아니잖아요. 실존했던 인물, 아니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세요. 부족 내지는 어떤 형상들 집에 갖다 놓잖아요. 어떤 데 두건대가리 갖다 놓잖아요. 저 대들보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걸어 놓잖아요. 뭐 있어요? 존재가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북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라비틀어진 북어가, 어쩌면 곰팡이 쓸고 냄새나는 북어가 무슨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보다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기 어리석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대요. 뭘로? 피로. 피로 다 치르셨대요. 그래서 그 피는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에 의지하며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왜 능력이 있느냐?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믿을만 하십니까? 믿어줘야죠. 그죠? 믿을만 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뭐.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든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했지만, 언약을 했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도 부담스럽지만 저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 빌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갚을 수도 있어. 근데 좀 빌려줘. 합니까? 꽉 갚을게. 아유, 내가 목숨 걸고 절대로 당신 돈은 내가 등쳐먹지 않을 거야. 꽉 갚을 거야. 누구보다도 당신 거 먼저 갚을 거야. 근데 어때요? 사람은 갚을 사람이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돈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꼭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 상황들, 나에게 불리해져가는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랑 아무리 언약했지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옛날에 그 성경시대 속에서 언약을 할 때 짐승들을 잡아서 관을 딱 반토막을 해요. 그리고 딱히 벌려놔요.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못 믿을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때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주님 심판하실 그때까지 계속 유효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아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피로 약속하신 거예요. 피로 약속.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요,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그 축복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자기가 피를 다 쏟아져 죽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오늘 오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한마디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행하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신 그 모습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안 갈 사람 있어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을 어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의심하고 내가 못 믿었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